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을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2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과일은 저마다 맛이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모든 꽃들도 모양과 색이 다르고 그 향기가 다릅니다. 사람도 저마다의 채취가 있고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얼굴 생김이 다 다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냄새로 비유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물도 냄새가 있습니다. 바닷물의 냄새가 다르고 강물의 냄새가 다릅니다. 고인 물의 냄새와 흐르는 물의 냄새가 각각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냄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이 냄새는 멀리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원이 되었거나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들 가운데 예전에는 쓰레기 매립지였던 소위 말해 난지도가 있습니다. 봄날 서풍이 불어오면 온 마을에 쓰레기 냄새가 가득 차서 창문도 열 수 없고 생활이 너무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방 안에 백합꽃을 놓으면 온 집안이 백합향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조화는 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경우 산 것, 흠 없는 것, 처음 난 것이라야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지만 죽은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 제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할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면 정중하고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정성과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는 준비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음 준비, 몸 준비, 옷 준비,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준비, 기도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각 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각처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일하는 곳, 그 모든 것이 각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심지어 놀이터도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난 이후의 모습이나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생기는 루아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 속에는 물, 숨, 바람, 성령, 냄새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기와 냄새가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기를 주신 것처럼 냄새를 주셨고 냄새 맡는 기능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를 가든 냄새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있습니다. 내게서 풍기는 냄새는 과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인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란 사람을 죽이는 냄새를 말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란 사람을 살리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유해 물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음란한 서적들, 방송, 잡지, 소설, 광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약품들까지 물밀듯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현대인의 정신을 죽이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며 젊은 분들의 이성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약이라고 다 약이 아닙니다.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1년, 2년 거듭되어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잘못된 신앙은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은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인격도 삶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냄새, 온 세상에 퍼지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일이 있었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하면 그 옛날 광야에서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두었던 것이 썩는 것처럼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냄새는 나쁜 냄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할 때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할 때 그러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향기이고 향기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을 적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랍시다. 각 처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랍시다. 아멘.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